오늘은 성품 충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에 대한 정의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이다. 상대어는 불충실입니다. 근데 이제 충성과 유사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실함이요. 그래서 신실함과 충성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신실은 일함이 있어 진실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이다. 일함이 있어서 진실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이다. 신실은 일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충성은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사람에 관하여, 신실은 일과 관련하여 정의가 내려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충성의 그 핵심 개념을 보아야 될 터인데, 첫째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해야 충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우선해야 된다고? 사람을 우선해야 되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두 분이 막 쌈판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거시기하게 싸우는지 볼만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더라?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다고?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바울은 중간에 1차 전도여행할 때 중간에서 떠난, 이탈해가지고 집으로 가버린 마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갈라설 정도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사실은 일중심이지요. 바나바보다는 일중심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 세운 거예요? 바나바가 대변해주고 이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는 일에 바나바가 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가 되는데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힘이 쓴 사람이 또 바나바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견하면 바나바 쪽이 더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충성의 면모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연약한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두고 인내하시면서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능력을 얼마나 크게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임금되면 하여간 굉장한 임금이 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오히려 제국을 세워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좌편에 누가 앉지? 이 생각을 서로들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늘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뭐에 밀가부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밀가부로 당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시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임금되면 좌편에 누가 앉지? 이런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쫓다 보니까 조그만 충격을 받으면 시험되기 아주 좋은 그런 믿음들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대시장에 하석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끌려가게 되니까 베드로 당황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여서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장 뜰하고로 갔는데 예수님이 안뜰에 있으면 바깥뜰에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을 쬐는데
사람이 이렇게 불 쬐면서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뭐 그러는 거요. 그러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을 부인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안뜰에 계신 주님이 뒤를 돌아봐가지고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너 오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돌이키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웬만하면 자포자기하고 결단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안 좋은 쪽으로 결단할 수도 있는데, 그 말들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지고 막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지도자들로 다 변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 가지게 된 거, 누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제대로 우리 스스로는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주님의 기도 덕택인 줄 압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함을 그렇게 보시고 체질을 아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변화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사람을 우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면서 인내하며 그 연약함과 약점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충성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충성을 하려고 하면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고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충성하려면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13,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친구같이 여기는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모시고 그렇게 대가지불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그럴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왕세자입니다. 앞으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요. 근데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다윗이 글쎄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물매를 돌려가지고 돌을 이마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네. 근데 요나단도 감히 골리앗 앞에 이렇게 나가지는 못했는데 막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막 나가가지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마음에 팍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친구 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친구 삼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 보고 왕세자님 나하고 친구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왕세자께서 친구 하자고 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지 다윗이 먼저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친구 삼았는데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단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다고? 아버지 사울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아버지 사울왕이 그래도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 거라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기를 몇 년 동안 했다고?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가고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누구를 지키려고 했다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미 그는 왕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그렇게 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와 전쟁에 나와서 블랙과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되었고 다윗은 임금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참 요나단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친구로 하여 대가지보를 정확히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변에 이렇게 그래도 친구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더 이렇게 중심껏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충성하려면 이렇게 사람을 우선하고 그리고 대가지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차별은 없어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우리는 구별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섬겨야 되는 거지요. 혹여 상대가 잘못이 있으면 누구에게 심판은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선으로 대할 뿐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 17절로 21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다 또 도와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심판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람을 나눠가지고 심판하는데 오른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모시고 성도답게 누구도 차별 없이 겸손과 온유로 예의를 갖춰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공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맡기지 않고 통화하는 것이 성공이요.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성공이요.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 또 이렇게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들 그들도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령을 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형통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챙기지도 못하고 막 멀리 있는 사람 챙긴다고 난리 부리면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먼저 가정 안에서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또 위로 부모님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충성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충성되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9절 10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여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 착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다음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역과 한국교회와 나라와 열국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에 그래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충성된 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봐요. 모세 같은 분은 글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십계명과 여러 율법과 여러 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하고 있었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엎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 배 나가서 또 용서를 구하게 되잖아요. 나 생명책에서 지워지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나오미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인데 이제 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압 땅에 가서 잠깐 살았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첫째 며느리는 이제 그 자기 땅에서 그냥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명예롭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오르게 되었던 거지요. 다윗도 이제 충성된 사람인데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았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 마지막까지 사울왕을 선대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나바와 다비다 보려면 누구를 보라고? 바나바. 비우려면 누구처럼 비우라고? 다비다처럼 비우라는 건데 또 이렇게 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자기 재산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주심 따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바나바는 재산을 다 나누게 되었고 다비다는 또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면서 그렇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요. 자, 이제 우리가 충성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충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금 충성하세요. 그냥 말도 못하게 충성되신 분이요. 우리들로 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고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하여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신데 그 충성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충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충성이 드러나는데 맡고 있는 이가 누구라고? 바로 본인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나죽고 주님이 드러남 가운데 주님의 충성이 나타나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존귀케 해야 돼요? 우리는 사나저거나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니까 주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뭐냐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한번 다짐해 볼까나? 충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